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면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이 희종하는 자들을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라고 하는 이 수년 전에 나온 책 제목 그대로를 이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라는 책의 저자,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한국 역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만 이 나라 안에서는 한국의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일찍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30이라는 나이, 이 젊은 나이에 자신보다 훨씬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 외국 유수의 대학에 학위를 갖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어학에 아주 통달한 사람들, 또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통하여 유엔에 입성한 그런 인물이 되어집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 책에서는 이 두바이의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 호텔이라는 이 호텔과 이 마닐라의 100년 이상 되어진 마닐라 호텔을 비교하면서 스펙이 무엇인지 또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구분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하러 가기 위해 또 이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잠깐 들려본 이 두바이라는 나라, 이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저 옛날에 만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그곳에는 현실로 살아서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높은 건물이 그곳에는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만화 속에서나 보았던 이 바닷속의 해상 호텔 이런 것도 그곳에는 현실로 살아 있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 한가운데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키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 땅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최초라는 단어를 갈아치우고 또 최고라는 단어를 갈아치우며 이 경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 바로 이 나라의 이 두바이에 대한 이야기를 그곳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필리핀 마닐라의 이 호텔은 이 100년의 역사만큼이나 두바이 호텔, 이 버즈 알 아랍 호텔에 비해서는 보잘것없습니다.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보잘것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스토리가 있어서 그 스토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애용하고 있는 귀한 호텔이다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묻기도 하였고 그 유명한 가수 비틀즈가 그곳에 묻기도 했습니다. 또 영화배우 존 웨인이나 대통령 가운데 로버트 케너디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묵으면서 그곳에 자신만의 흔적을
이곳저곳에 남겨두었고 그 흔적을 스토리 삼아서 그렇게 오늘도 장사를 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호텔방 한 켠에 해밍웨이 작가 해밍웨이가 친필의 글로 이런 글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만일 마닐라 호텔에 갔다면 그것은 좋은 스토리가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설명서에서 기자가 해밍웨이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좋은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해밍웨이의 대답은 비록 건물은 낡고 오래된 호텔이지만 수많은 역사와 명사들의 스토리가 있는 흔적, 바로 그 흔적이 좋은 스토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간혹 우리나라에도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있는 이 카이스라는 곳에 이 젊은 교수 가운데 먼저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최고였는데 수많은 최고들이 밀고 올라오는 그 상황을, 그 순간들을 견딜 수 없어 그는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최고는 또 다른 최고에 의하여 경신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최초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흔적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을 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흔적들, 그 많은 스토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선명하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나뉘어질 수 있다. 그래, 이 스토리가 이 스펙을 이긴다라고 그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장면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유명한, 아주 극적인 장면이 이 속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 그의 나이 17입니다. 아직 소년의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 나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상에게 팔려가는 그런 스토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13년 동안 그는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노예로서 고생을 하고 또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옥살이를 하면서 그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이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권력자인, 이제는 권력자가 된 오늘 이 요셉이 자신들을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고 있는 장면,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세상에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기적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 된다라는 거죠. 언젠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코리텐 붐이라는 이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본래 유대인이 못 됩니다.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치가 유대인들을 많이 잡아다가 죽이던 시절에 그 불쌍한 유대인들을 이렇게 거두어 주었다, 감춰 주었다는 제목 때문에 유대인들과 같이 끌려가 유대인처럼 똑같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수용소에 들어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다가 또 그가 뒤에 자유를 얻은 후에는 그때 얻었던 그 은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간증 설교, 간증 집회를 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의 주제는 늘 항상 똑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는 곳곳마다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았던, 만나서는 안 될 인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이 그가 몸담았던 라덴스부르크라는 수용소의 옛 간수였습니다. 여러 명의 간수가 많았습니다만 특별히 이 사람 아주 지독한 사람입니다. 아주 악독한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의 대열 가운데 자신의 언니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그에게 원수였습니다. 평생을 두고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를 오늘 예배당에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은혜를 끼치고 그것을 내려갈 때 바로 그 앞에 턱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 겁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사를 듣고 이 코리텐 붐 여사는 잠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원수를 향하여 비록 이 사람은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했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기에 그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자신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간수들 가운데 가장 악독한 인간으로 그를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그 사람이 내게 은혜를 받았다고 악수를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순간 악수를 청하는 그 손을 잡기 위하여 손이 나가야 되는데 그의 고백은 이겁니다. 순간 손이 뻣뻣해졌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 손이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없을 만큼 뻣뻣해지고 한켠의 옆구리가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라고 그는 그의 전기를 통하여 그의 기록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힌 그 누군가를 만나는 것, 그것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이 엄청난 죄를 지은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만난다는 것은 저주와 같은 일입니다. 평생 이와 같은 일은 없기를 바라면서 평생을 잊고 싶고 지우고 싶었던 과거의 순간들입니다. 사건들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그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동생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는 곧 저주입니다. 두려움이고 고통이고 고난일 수밖에 없는 순간을 이 형제들이 맞이합니다. 이젠 죽었다. 살 가망도 없습니다. 또 죽어도 죽는다고 해도 할 말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러나 요셉도 처음에야 분하기도 했을 겁니다. 원통하기도 했을 겁니다. 억울하기도 했을 겁니다. 아마 이도 많이 갈았을 겁니다.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을 겁니다.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진짜 죽여버리겠다. 내가 그를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이를 갈던 그런 밤도 분명히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그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순간 그는 소리 높여 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내용을 가만히 또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다가갔다라고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형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고자 한다면 왜 물을 말이 없겠습니까? 나를 팔자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로 나를 팔자고 한 인간이 당신들 중에 누구입니까?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밀어붙였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도 그 중에 나를 한번 좀 옹호해줬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싶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겁니다.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았냐고, 내가 얼마나 두려운 줄 알았냐고,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웠는 줄 아시냐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다 너 때문이라고 형제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떠오르고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갈던 때가 있었다라고 왜 할 말이 그에게는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히려 그에게 다가올 것을, 함께 해줄 것을, 아니 내가 당신들의 그 모든 가족들을 살릴 것을 약속하며 미래의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이 땅에 불행하다면 가장 불행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또 원통하고 생각한다면, 또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억울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40이 넘는 나이 동안 평생 배운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구걸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그의 연명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주 어릴 때부터 괴롭게 했던 말은 오히려 주변에 이런 말들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럴까? 제가 죄를 얼마나 지었으면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저 죄가 아니라는 그 부모의 죄인가? 라고 주변에 수군거리고 있는 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말이 그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봅니다. 죄를 지었다면 누가 졌다는 겁니까?
또 스스로 아들로서 생각해 보건대 자신의 부모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 자식의 마음인들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두고 그 억울함 속에, 그 원통함 속에 이 평생을 살았던 이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그의 미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의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그 일 때문에 그가 오늘 그러한 어려움의 형편 속에 있다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미래를 두고 미래를 가져와 오늘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을 정의해 주고 있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들어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 이 요셉도 전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염려하지 마시라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시라고, 가다가 혹 누가 잘했는지, 누가 또 더 못했는지, 뭐 누구 때문인지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내가 당신들의 자식들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성경 속에, 이 창세기의 말씀 속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사건의 해석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도 이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남처럼 원망하고, 남처럼 불평하고, 남처럼 불만 속에 두려움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는 비로소 그 모든 과거를 용서할 만한,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을 만한 그 큰 은혜를 그가 경험케 되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깨달은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고백이 그런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팔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고백하는 이 순간 그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팔렸다는 말과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팔렸다는 말은 사람을 통하여 팔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팔려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까? 사람으로 인하여 팔려온 사람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까? 다시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에 한번 더 깊숙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당신은 팔려온 사람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까? 한평생 살면서도 내가 어쩌다가 이 사람한테 걸려서 평생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하필 왜 이 사람일까? 그때 누군가 왜 나를 말려주지 않았나? 말리려면 끝까지 말리지. 다리 몽둥이를 붙들어서라도, 분질러서라도 나를 막아서지 왜 나를 내버려 두었을까? 그런 불만과 그런 불평 속에 오늘을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팔린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문 속에,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꿈을 담고 소망을 담아 이곳에 나를 보내주셨다. 나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먼저 느끼게 하셔서 그것을 이 가정에 사랑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네 땅의 모든 가족들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기업에 대하여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며 그 마음이 들립니까? 나는 받은 만큼 일하겠다. 받았으니 일하겠다.
일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겠다, 그 마음으로 그곳 출근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팔린 사람입니다. 돈에 팔린 사람입니다. 사람에 팔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출근하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어쩌면 억울함 속에, 안타까움 속에, 불만 속에, 불평 속에 갇혀 지내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금의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내가 하는 일이 비록 허틀의 일이라 할지라도, 낮은 자의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누군가 기뻐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누군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까? 여기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 소망교회 몸담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회, 오늘 이곳에 예배 오시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팔려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보냄을 받아서 오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아마 첫 번에 우리 소망교회에 등록하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이 수십 개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저 한 서너 번째 아니면 네다섯 번째 많은 교회들을 둘러보시고 그래도 이곳에 예배를 드리며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 있고 메시지가 있기에 오늘 내가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픈 그 결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 바로 그 뜻이 보냄을 받은 자의 마음이고 보냄을 받은 자의 의식일 겁니다. 그저 한 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내 속이 편안하고 내 삶이 편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 그 두려움, 막연한 기대 속에 그렇게 예배드리고자 함도 아닙니다. 오늘도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각 이 우리 소망교회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 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한 길을 걸어가며 그 속에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며 세상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소망, 그 꿈이 나에게 있기에 나를 이곳에 우리 소망교회에 보내셨다는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팔린 분입니까? 아니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까? 사명자입니까? 바로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 이 사명은요, 그게 두 가지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고 이 두 가지를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은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과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벅차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누렸던, 내가 나눴던 그 열매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사,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가 나로 하여금 사명자임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명의 주소가 있습니다. 사명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건 상처입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상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상처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보충해 주십니다. 세워주신다라는 그 역사가 이 상처 속에는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다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통째로 제거해버리고 싶습니다. 아픔이요 슬픔이요 고난이요 상처입니다만 그러나 내 몸에 남겨진, 내 역사의 삶 속에 남겨진 이 모든 상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흔적들, 이 삶의 스토리들, 바로 이것을
이 스토리가 이 세상의 스펙을 이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다는 겁니다. 세상의 스펙을 자랑할 때 우리는 스토리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한때 그 사람 죽여버리고 싶었던 스토리도 있습니다. 한때는 그 사건 때문에 스스로 내 스스로를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스토리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지우고 싶었던 스토리들, 그 많은 흔적들, 그러나 그 스토리들을 묶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토록 해주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을 성경은 다시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 제 고모님들이 저희 집에 세간살이를 가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에 아마 고모님들이 조금씩 투자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5명이나 되었던 고모들이 너도 나도 없이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저희 집에 세간살이를 하나씩 둘씩 드러내 가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됐습니다. 어떤 분은 TV를 들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심지어는 그 무거운 냉장고를 실어 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차단스에 있는 그 많은 그릇들, 커피잔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물론 우리가 제법 산다고 해서 당시 그 미군 부대를 통해서 이런저런 것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별거 아니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래도 귀한 물건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를 하나씩 다 집어가는데, 심지어는 어떤 고모는 그 목욕탕 앞에 있는 이 고무로 마련되어진 발판, 그 발판도 집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됐습니다. 어떻게 내 고모들인데 함께 놀러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촌들이 나눴던 그런 관계였는데, 그 고모들이 우리 집 망했다고 보태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저렇게 들고 갈까? 그것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큰 상처, 이 사건 때문에 귀한 메시지를 순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믿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슴속에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의 그 상처 때문에 이 말을 100% 수용합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단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사랑함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 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이건만, 이 메시지가 저는 100% 와닿습니다. 그래, 남들은 배신한 것 아니냐고, 남들은 돌아선 것 아니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한 번도 그분을 배신자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분이 돌아섰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를 시작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들었는데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함께 하겠다고, 목사님이 무언가 일을 벌리시면 함께 도와주겠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꼼짝없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저를 향하여 배신자라고, 배신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 번도 저는 슬퍼하거나 배신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질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도 제 마음에 큰 부대낌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저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수용할 수 있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를 배신자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탓하거나 그렇게 욕해 내 스스로를 슬퍼해 할 일이 제게는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늘 좋은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만, 세상의 한 구석, 한 시간들, 한 역사의 시간들을 쪼개볼 때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 때문에, 아니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가까운 남편이 나를 고통스럽게도 하고, 때로는 내 피부치가, 내 형제들이, 내 부모가 나를 괴롭게도 해주기도 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믿었던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짓밟고 올라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덜컥 믿었던 내 건강이 나빠짐으로 인하여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내 스스로를 인생의 막장으로 밀어넣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명의 길이고, 이 모든 것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의 원천이 되어지고 동기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일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이 은혜, 이 복을 우리 가운데 가지며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